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보실 와플터치 본문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갑작스럽게 이 종말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완전히 정의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그냥 그 종말 그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베드로 후서 전체의 맥락에서 왜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1장, 2장을 살펴보면서 베드로 후서의 가장 큰 두 가지 경고 지점은 첫 번째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두 번째가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 자들인가, 방탕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괜찮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사는 것 자체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가르치는, 이게 비기독교인하고 다르죠. 차라리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방탕하게 막 사는 것은 뭐 회개의 여지라도 있을 수 있는데, 거짓 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기독교인 안에서 거짓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인 거예요. 이 방탕한 삶에 대해서 2장에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다가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이 땅을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 맥락을 잘 보시면 3절에 자기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방탕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세상은 원래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괜찮아, 세상이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신실한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심판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그걸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건 꼭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2000년 동안 기다려도 안 오시니까 오해할 수가 있어요. 1세기 기독교인들, 2세기 기독교인들은 재림을 정말 간절히 사모했구나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1, 2세기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사실은 그 말씀만 잘 읽어보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금방 다시 오실 것처럼. 그렇게 승천하셨는데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이 지나도 다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이 정욕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말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게 그게 꼭 그런 의미일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재림을 부인하고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세상을 부인하고 지금 이 땅에서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하다, 그렇게 하는 것도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는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도요, 메시아가 곧 올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예언하실 때 메시아가 곧 올 것처럼 쓰셨어요. 그러면요, 이사야서만 읽어보면 메시아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곧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700년이 그냥 기다렸어요. 700년 이후에 초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기다리시는데 왜 그러시느냐?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맥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종말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욕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좀 흥미로운 부분이 우리의 친구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편지들 속에서도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15절에 나와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이와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알기 어려운 말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억지로 해석해서 멸망을 불러들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편지가 정확히 뭐다라고 찝기는 어렵지만 잘 생각해보면 오늘 이 본문 베드로 후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베드로 후서 3장 1절 오늘 보시면요. 여러분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전 편지가 있었다는 거죠. 베드로 전서와 같은 수신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형제들이라고 나와요. 이 지역들은요. 전부 터키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여러분이 받은 편지라고 한다면 터키 지역에 있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편지들일 거예요. 이런 편지들은요. 재림에 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주제는 뭐냐면 이신칭의 바울 서신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해서 멸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신칭의를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의 행위는 마음껏 살아도 되겠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는 바울 서신에 대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 좋을 대로 이게 몰라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냥 이렇게 배워서 이게 옳은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을 직접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는요. 정말 객관적으로 보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가 따라오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절대 없어요. 바울 서신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행위가 따라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이 따라오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이신칭의를 이렇게 왜곡되게 만듭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의 이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윤리적이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합리화하려고 이신칭의를 왜곡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어조가 강한데요. 쉽게 읽으면 안 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책은 책 중에 뭐 빌립보서 좋은 책이에요. 빌립보서나 뭐 이런 편지들은요. 바울이 기쁨 속에서 쓴 편지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기쁨으로 쓴 편지는 우리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는데요. 갈라디아서 뭐 이 베드로후서 이런 편지들은요. 굉장히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들이에요.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는 메시지들이에요.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면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쓴 사람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는 편지를 쓰고 있는데 편지를 읽는 사람이 희희낙낙하면서 지금 나의 생활도 충분히 좋아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날 사랑하시니까 모든 게 괜찮아라고 하면서 읽어서는 안 되는 편지라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엄중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오늘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부분 읽으면서 함께 가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